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대로 모든 게 풀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서대로 풀려간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략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략이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깨보다 깨부리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을 이루는 순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죠. 근데 그 일을 이루려면 그 순서를 밟아야 돼요. 밥을 하려면 밥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첫 번째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해서 그거를 절대 순서라고 그래요. 밥하는 순서가 있어요. 된장도 끓이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쇠고기 된장국을 끓이면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또 그리고 뭐 일반 두부 된장국을 끓여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똑같이 잡으면 그 맛이 안 나와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찾아내야죠. 그 순서가 바로 절대 순서라고 해요. 절대 순서. 그 순서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그 순서에서는 그걸 고유 순서라고 해요. 고유 순서. 그게 이제 된장을 풀어갖고 이제 제일 먼저 푸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뭐 어디 푹 삶든지 해갖고 그다음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된장국 끓이는 순서. 김치찌개도 그래요. 김치찌개 하는 순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서를 밟아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을 켜는 것도 약불이냐 중불이냐 강불이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모든 것에 일을 이뤄가는 순서가 있는데, 일을 이룬다고 하면 이제 이건 전쟁 용어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래서 이기는 순서다 해갖고 그걸 모략이라고 그래요. 이기는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순서를 찾아서 그 순서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모아져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안 맞으면 꼬이죠. 꼬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렇게 순서를 절대 순서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렇게 절대 순서를 찾아내지를 못하면 그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간만 짧고 들이지 그냥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일의 순서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는 데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만 밟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략이 무한하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하시는 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순서를 정해놓으셨어요. 일의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마지막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 순서에 되면은 불법의 아들이 나온다 그러죠. 불법의 아들. 그러니까 그 불법의 비밀이 나와가지고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세상을 이제 장악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표하시리라. 이렇게 세상 끝에는 그 멸망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나타나면 이제 세상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의 순서를 볼 수가 있어요. 모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뭐냐면 구유 순서입니다. 이게 나타난 거로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갖고 순서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싸우자, 두 번째는 이렇게 싸우자. 하지만 여러분이 천하에서 이 지구에서 유사히 이래로 전쟁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지는 군대가 있고 이기는 군대가 있어요. 지는 군대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 나름대로 이 싸우는 순서를 정해서 싸워요. 그러나 전쟁에 져요. 왜?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는 군대만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순서를 찾으려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지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기는 지혜를 주는 쪽에서 그 이기는 순서를 찾아내죠. 그래서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대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머리가 좋다고 자기식으로 이게 그 떡을 뗀다 그죠. 돈을 벌어오면 그거를 요리 떼고 저리 떼고 이 사람 갖고 저 사람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떡 떼서 돈 쓰는 순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순서가 있고 가난하게 되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떡을 떼면 빚을 갚아요. 그러나 그렇게 떡을 안 떼면 빚을 못 갚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돼요. 그래서 이걸 떡 떼는 순서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가 대단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갖고 뭐든지 돈을 떼갖고 요리 떼고 저리 떼고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일을 경영해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내가 떡을 떼도 빚을 못 갚아. 내가 아무리 떡을 떼도 자꾸 적자로 들어가. 그러면 아하 내가 떡 떼는 순서가 잘못됐구나. 그럼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그것이 뭐 대단한 그 도시락이 아니라 12살 먹은 애가 먹을 점심 도시락이니 얼마나 크겠어요. 하면 말하겠지. 그걸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2만 명 먹였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떡 떼는 순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손길에 축복을 주셔서 떡 떼는 순서죠. 떡 떼는 순서. 떡 떼는 순서를 떡을 떼면 작은 돈 갖고도 빚을 넉넉하게 갖고 작은 돈 갖고도 돈을 모으고 살아요. 부자가 돼요. 그런데 내가 떡을 떼보니까 빚을 못 갚아. 내가 떡을 떼보니까 맨날 가난해져. 아, 내 손길에 문제가 있구나. 그랬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손을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향하여 이렇게 들면은 이 손이 하나님 단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불이 들어가서 이걸 태워버려. 뭘 태워버리냐? 하나님 시간하고 내 손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손하고 내 손. 일의 순서가 있어요. 떡 떼는 순서. 이제 갚을 것이 쭉 있잖아요. 먼저 갚을 거, 나중에 갚고, 늦게 갚을 거,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떡 떼는 순서를 이렇게 맞춰야 돼요. 탁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맞추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나는 아무리 떡을 떼도 빚을 못 갚아요. 나는 아무리 뭐를 해도 이 적자를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손길에 축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로 내 손을 태우시죠. 그래갖고 먼저 뗄 거 먼저 떼고 두 번째 뗄 거 두 번째 떼고 순서대로 떡을 떼면은 해결이 다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얼마 된다고 이거 떼봐야 어디다 코에 붙여.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떡을 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나나 예수님이나 내 손이나 예수님 손이나 이렇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참담되고 불신앙이고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면 흑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 작은 돈을 경영하시면 내가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예수 앞에 받아야죠. 그래서 받으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처음에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지금이야 뭐 다 갖춰갖고 가지만 옛날에는 다 단칸방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남편하고 아내가 벌어서 한 달 뭉쳐봐야 200대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죠. 그걸로 방세 내고 그걸로 해가면서 방을 늘려가고 집을 늘려가는 집을 사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큰 돈 갖고 시작해서도 생활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여자고 남자고 떡 떼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손을 완전히 억제를 해서 떡 떼는 순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11조를 하면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다 그랬어요. 11조.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한 주에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하는데 요즘 할머니들은 11조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 되게 하는 일을 줘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는 내게서 들어오는 이 수입이 이것 이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돈.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부부가해서 200밖에 못 버는데 거기서 11조를 하나님께 정성껏 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주셔갖고 500이 들어오고 1000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사는 거죠. 또 예수님이 떡을 떼면 부재를 또 하게 하시죠. 흩어 부재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뿌리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없는 사람 또 우리가 주라 선교사한테 주라 그러면 순종을 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갖고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죠. 아니 그 돈 다 쓰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아 할 정도로 절박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자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돈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과도에 아껴도 가난해진다는 말은 내가 떡을 뗀다 이 소리야.
아이고, 돈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아놔야지 그게 돈이지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실족한 사람은 평생 그냥 꽁실라고만 들어요. 꽁실라고만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말씀대로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흩어 부재해도 더 부하게 된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과도에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나가게 돼요. 아무리 돈을 모아서 그걸 뭘 해보려고 해도 탁탁탁 다 나가버려요. 그래갖고 사람이 이제 허심 빠지게 되죠. 힘 빠져요. 그게 바로 뭐냐? 떡되는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떡되는 순서를 예수 앞에서 받으려면 그러니까 떡되는 주권 주인이 예수다. 그죠?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가지고 예수님 먼저 11조 떼라면 11조 떼고 선교비 떼라면 선교비 떼고 빚부터 갚으라면 빚부터 갚고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힘을 줘요. 하나님 이거 다 떼고 났더니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 줘요. 그래갖고 영광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그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채워준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영광을 걸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다 채워지니까 순서가 잘 돼 있죠.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할 거 선교하고 부재할 거 부재하고 남 빚 갚으러 갖고 남이 이제 내 쓸 것이 없잖아. 근데 되게 보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지금 빚 갚을 때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먼저 먹고 살 거야 하면서 이제 자기 것 쪽으로 가면은 그거 갖고 나면은 바깥의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야. 그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빚진 사람은 빚진 사람대로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남한테 돈을 빌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자기가 힘드니까 빌렸다가 나중에 딴소리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경험이고 인생 삶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 비쫙 와갖고 이 내가 떡되는 순서가 하나님 방법인가 아닌가가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떡을 떼는데 눈이 떠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떡을 떼셔야 하나님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주관하셔서 내게 절대 순종을 주세요. 예수님 나를 주관하셔서 돈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예수님 하라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만. 거기에서 이제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떡 떼는 순서를 알려줘요. 요것 떼고 요것 떼고 요것 떼고. 나머지는 기도해야죠. 그러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한 몸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아버지 것이 예수 것이고 예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요. 흩어 구제해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넉넉하게 살게 되고 빚은 빚대로 갚게 되고 풍족하게 사는 건데 아버지한테 상처 주고 선교사들한테 상처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 11조 하니까 교회 목사들 뭐 먹고 살라고 상처 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 문제만 해결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부하게 된 일을 안 줘요. 그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절대로 빚 못 갚아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떡되는 순서대로 떡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관하는 대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모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다 이거예요. 순서대로 그 시간에 그 인물이 나올 거니까 그 멸망의 아들 그 자식이 나올 거니까 그때야 끝이 온다. 이 얘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갖고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는 거,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대로만 하면 복 받는다는 거,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대로만 살면은 부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대로 하면 편안해진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순서대로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때예요. 은혜를 구한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갖고 그걸 구해야 돼요. 예수님 나를 통제를 해줘야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어떤 사람 내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냐. 교회 다닌다고 천국 안 줘요. 여 지옥에 가보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와 있는지. 왜? 교회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마당만 닦는다 그래요. 내 마당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잖아. 그러면 나는 종이야. 그러면 주인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거 가지고 지들 멋대로 떡을 떼고 지들 멋대로 시간에 떡 떼지 지들 멋대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니지. 그거는 자기가 주인이지. 그러니까 이건 반역이고 불충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믿는 척한 거예요. 믿는 척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면 시간도 자기 식으로 쓰려고 모든 거 아껴요. 모든 걸 다 그냥 아껴가지고 과도히 아끼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시간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시간을 안 주면 이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네가 예수 믿는 척했다고 이게 드러나요. 그래갖고 가짜로 드러나서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도록.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막막할까봐 성경에 이미 박아놨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속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걸 사랑의 점핑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점핑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아기 때에는 엄마나 보호자에 대해 사랑을 하죠. 그래서 할머니 또는 할애비 또는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유치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친구에 대한 사랑이 눈 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이제 사춘기 거치면서 첫사랑의 눈을 떠요. 성적인 사랑이 눈을 떠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자기 사랑에 눈을 뜨죠. 왜? 너무 학교에서 시달리거든, 일질들한테.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 해갖고 헤매다가 이제 좋은 남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남자가 내 자기 사랑을 잘 이제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결혼해요. 여자들이 대부분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쪽에 대부분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겉으로는 사랑으로 포장을 하죠. 근데 속에는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를 찾는 거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면 살아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안 해주면 내가 왜 그놈 보고 살아? 미쳤어? 이혼하고 나가려고 항상 보따리 싸갖고 사는 것이 여자들이죠. 그래갖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막 괴로워서 막 난리 나는 거죠. 온갖 짓 다 해요. 그래갖고 오늘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사랑에 눈 떠갖고 그 사랑에 충실하려고 들어요. 사랑에 눈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거는 이게 육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적 사랑을 실컷 해도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눈 뜨는 아침을 맞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얼굴빛을 보면 예수님 속에 나를 사랑함이 보이거든요. 그 사랑을 보면 녹지 않을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인간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사랑에 눈을 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제 강물처럼 또는 바닷물처럼 내게 오면은 내 속에서 그 사랑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반대가 돼요. 이렇게 하다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랑을 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 보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요. 그게 사랑이 눈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랑이 약하면 예수님을 조금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막 출렁해요. 막 바닷물보다도 강하게 출렁이거든요. 그 물결이 내 속으로 쏟아지면 언약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는 홍수 만난 거예요. 그래 복된 장마비라고 그래요.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큰 에너지가 충만하죠. 그게 나의 속에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해서 내 생명 바쳐 사랑하게 하고 내 전 재산 바쳐 사랑하게 하고 내 일생 바쳐 사랑하게 되죠. 이 사랑에 눈뜬 사람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략이라고 하는 건 일의 순서다. 지금은 우리가 뭐를 해야 할 때냐?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사랑의 눈 뜨게 해달라고 해라. 예수님이 내 속에 사랑의 눈을 뜨게 해주면 그냥 이렇게 내가 눈 떠서 본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눈 떴다는 말은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움직여 갖고 내 눈을 뜨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알게 되죠. 그래 갖고 그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이 비로소 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하니까 인간 속에 다 영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의 성질, 만들어진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성질 속에도 사랑이 있지요. 부모 자식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자기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새끼 사랑, 부모 사랑, 이게 다 있잖아요. 이 만들어진 그 성질을 갖고 사는 사람을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영성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영성, 육성, 영성, 육성. 그러니까 인간도 영혼이 있으니까 거기에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이다. 그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질에 눈을 떠갖고 그거를 예수 안에서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거를 공급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 지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나를 너무 사랑하면 마귀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럼 무서워서 얼른 예수 버려요.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육성의 사랑을 가지고는 예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 뺏겨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아깝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눈 떠서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한테서 믿음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를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끝까지 순교하고 그 사람만 끝까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냐? 빨리 내가 육성에서 영성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이 영성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은 아담과 이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육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오셨어도 아직 육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아갖고 성령이 나타나면 예언도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병고침도 하고 뭐 가지가지 역사를 해도 아직 육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저귀 찬 신앙이라고 해요. 기저귀 찬 신앙.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사는 사람을 기저귀 찬 신앙이라고 해요.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을 기저귀 찬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은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기저귀 찬 신앙이에요. 기저귀 찬. 그러니까 기저귀 차갖고 기저귀 찬 목사, 기저귀 찬 사모, 기저귀 찬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우리나라의 대대수가 다 그런 자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 있어요. 그 기저귀 찬 사람들이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기저귀 찬 아이들이 무슨 집안을 책임을 져요? 일만 저지르지. 일만 잔뜩 저질러 놓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도 책임지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냐? 기저귀 찬, 기저귀. 그 기저귀 찬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깝게 사랑에 눈뜨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깝게 사랑에 눈뜨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읽어놓고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불법의 그 인간이죠. 불법의 비비님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저것이 나타나면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거짓의 힘이 강한지 휙 하고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것에 속지를 않으려면 장치를 해야 돼요. 그 장치가 뭐냐?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안 속아요. 아깝게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짐승한테 경배하지 않고 저것한테 속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깝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같죠.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죠. 한 번도 지금까지 예수를 부정한 적 없죠. 인정해요. 그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 젖먹이 기저귀 차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앞에 나가서 아깝게 사랑 능력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잘 구분해 보세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보자 그러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시큰하면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얼굴빛을 봐라. 보면 내 꼬라지가 드러난다. 드러난다. 그러면 내가 기저귀 찬 신앙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는 예수 앞에 울부짖죠. 그러면 이제 기저귀를 벗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지니까 아카페에 눈이 뜨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안약을 써서 내 눈을 발라 보게 해주세요 해갖고 예수님한테 그 안약으로 눈을 바르게 되면 아카페 사랑에 눈을 뜨지요. 그래갖고 그걸 밭에 감춘 보아라 그래요. 내가 저 아카페 사랑을 얻으려면 밭을 사들여야 되듯이 어떤 사람이 챙겨 들고 남의 집 밭을 가러 갔는데 뭐가 걸려. 파봤더니 거기 큰 보물상자가 들어있어. 이거 누가 그걸 주인한테 직접 가서 얘기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는 숨겨두고서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저씨 그 밭 뭐 그냥 계속 하실래요? 아이고야 우리 집에서 멀어서 나도 힘들어 나이도 있고 그 얼마에 파실 거예요? 1,000만 원만 줘. 그래갖고 집에 가서 다 해보니까 800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이고 뭐고 다 팔았더니 1,000만 원 맞춰갖고 그 밭을 사들인 후에 그 보화를 갖듯이 아까페 사람은 예수 안에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아무한테는 안 주고 예수한테 통제받는 조건으로 줘.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야.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아까페가 내 속에 들어와. 그럼 아까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야. 그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나온다고. 그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이 일의 순서를 찾아내. 이기는 순서, 부자 되는 순서. 예, 이 순서를 찾아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예, 부자가 되고 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죠. 예,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악착같이 부모 생일날도 돌보지 않고 그저 예, 뭐 부모한테 뭐 돈 한 푼 안 주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돈을 모으잖아요. 예, 그런데 평생 그렇게 모두 가난을 못 벗어. 왜 그러냐?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예, 그런데 이제 뭐돈 나중에 벌면 되지 하면서 그저 돈 벌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예, 하나님께 11조 될 거 다 드리고 예, 또 선교사들 주라면 주고 예, 부자 예, 하나님이 돈 갖다 줘야 부자 되는 거지 내가 된다고 되는 거 없어.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의 말 듣고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 왕창 무너져가고 돈은 욕심난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예수가 주려갖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에게 열심히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당신이 내 마음 나의 소유를 다 사용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맡기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사랑의 순서가 바로 예, 사랑의 순서가 있어. 사랑하면 먼저 사랑의 순서를 정해. 탁탁탁 정해가지고 예,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들고 셋째 날은 뭐 땅과 바다를 나누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예,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따라가면 예,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우리가 기저귀 찬 신앙에서 벗어날 때다. 언제까지 기저귀 차느냐? 기저귀 찬다고 하는 거는 예, 사랑이 아까페 사랑이 내 소유를 주관하고 있나?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 이거 구분하면 알아요. 내가 주관하고 있으면 기저귀 찬 거고 예, 아까페가 주관하고 있으면 예, 기저귀 벗은 거예요. 아까페가 주관하는 사람 부자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아까페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기뻐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줘요. 뭔 상을 주냐? 우리가 하나님 나이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요. 알았다 하고 또 줘요. 기동답을 준다고요. 그런데 사랑을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예, 내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사랑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자는 과도에 아끼는 거고 아끼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그래서 이제 골탕 먹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빨리 기저귀 찬 신앙을 벗어라.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저귀 찬 신앙에서 안 나와요. 그냥 그대로 고집을 부려요. 그 고집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이런 말 있죠. 예. 온전한 11조를 예, 하나님께 드리고서 그걸로 나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해봐라. 시험. 하나님을 시험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예, 플러스적으로 시험하라는 거야. 마이너스적으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가 11조 안 내봐라. 그러면 너 저주받는다. 저주받아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때서야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 줄 알겠느냐 이 소리가 아니고 네가 11조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예, 축복한다. 이렇게 써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예.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 복받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절망스러운 가난 지금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난해지고 있죠. 지금 환율이 이제 1,400원 넘어서 1,500원 1,500원에서 1,600원까지 간다는 말이 있고 AI에서는 3,100원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3,100원 되면 돈이 휴지죠. 예, 1달러에 3,100원 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심각한 가난이 이제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모아보려고 해도 환율 떨어지면 소용없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돈 갖다가 이제 달러 살라고 했어요. 달러를 사면. 근데 이제 또 달러를 사도 나중에 그게 아다리가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예, 달러 값이 이제 돈값이 되면 또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구하다. 하늘문을 열고 예, 주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잖아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진다 이거예요. 예, 흩어 부재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사랑한 자리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절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완전하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 즐겨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죽도록 충성, 죽도록 사랑.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 오랫동안 시달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 오랫동안 시달리는 빚더미에서 시달리고 벗어나고 그 오랫동안 예, 손에 복이 없는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부자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손길에 복을 준다. 그게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그게 안 되고 지금 우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육성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성품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고 있는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품으로 안 살면 기적이 찬 사람은 기적이. 우리 기적이 찬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할 때 그 미혹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 기적이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신령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영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짝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성으로 살잖아. 그지? 육성으로. 근데 우리는 예수 성품을 받아가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육성으로 살면 아직은 예수 성품을 못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죠. 전복이들이고 기적이 찬 신앙. 기적이 찬 목사, 기적이 찬 사모, 기적이 찬 장로, 권사 이래요. 아무리 겉으로 의시돼도 기적이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백만 모였다고 해도 목사가 육성으로 살고 있으면 그건 기적이 찬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찬 목사 밑에 교인들이 뻔하지고. 그러니까 기적이 찬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이 찬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 봤어요? 애기들이 부모를 책임집니까? 나라를 책임집니까? 뭐를 책임져? 안 져요.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신령한 자, 곧 하나님 성품으로 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영성이라고 하고 육의 성품을 육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육성.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 성품을 영성인데 그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거다. 우리가 그 법을 파괴해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은사는 나타나는데 성질은 육성으로 살거든. 아, 너희들은 육성으로 은사를 사용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젖먹이야. 기적이 찬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순서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순서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기저귀를 벗고 영성, 하나님의 성질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기적이 천자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니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육성으로 사는 사람은 젖먹이, 그죠? 젖먹이들. 그들에게는 그저 그거를 이유식을 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가면서 끌어올려가야지. 처음부터 그냥 고기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빨리 점핑을 해서 하나님 성질로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 근데 나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 20년 돼서도 여전히 육성으로 있으면 이거는 발달장애라고 해요. 영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발달장애를 하면은 참 문제가 생겨요. 거기다가 이제 자폐증까지 걸려버리면 더 심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자폐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제일 잘 믿는 줄 알아. 두루 돌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기적이 찼으면서.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그 영적 교만이 들어간 거. 그 치료가 안 되고. 평소에 그 치료가 되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를 온전히 이렇게 받은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지. 아, 무슨 말든지 그 사람 꼭대기 앉아서 끄떡끄떡 그러는데 그게 말씀 올라가겠어요? 교만이 들어가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발달장애. 발달장애가 뭐예요? 육의 성품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게 1년, 2년, 3년, 4년 아니 말을 믿고 바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지 않고 20년, 30년 돼도 그 자리 있으면 발달장애인지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 앞에 엎드려 하는데 자폐증이 걸려갖고 안 들어 말이야. 자기 위해서 참 있는데 그래 뭐라고 있어 뭐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이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이게 시기 분쟁. 이게 시기 분쟁은 육의 성품이잖아요. 아까페는 시기 분쟁이 없어요. 아까페는 지혜의 온유함만 있지. 시기 분쟁이 나온다고 하잖아. 그 시기 분쟁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 시기 분쟁이 나오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속에 시기 분쟁이 나오죠? 그래 어린아이. 말씀이 난 아직 기적이 찬 신앙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거든요. 자폐증이 걸려갖고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어가.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열한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예, 육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 하나님 지혜로 사는 것, 이게 빨리 점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제일 먼저 해야 할 순서, 2대 순서,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성령 받았으면 바로 점핑, 사랑의 점핑. 육의 성품에서,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야 돼요. 이사갈 수 있게 바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사랑이 나의 시간을 쪼개 쓰고 나의 돈을 쪼개 쓴다. 그분이 이제 사랑을 움직이니까 예수가 내 돈을 사용하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